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우리 앞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을 아주 힘차게 고백했는데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앞선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도는 이 기쁨의 중요성,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번 더 1절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주를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그 고백 한 줄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할 때에 그 기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많은 문제와 슬픔들, 어려움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특징인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긍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또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서게 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손에 세상이 말하는 귀중한 무언가가 들려있지 않아도 내 손으로 지금 당장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가야 할 것을 삼가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기뻐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사형통, 내가 하는 무엇이든 다 잘되고 다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한번 기쁨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개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의 관계 안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저 개와 같은 자들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던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주워 먹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개들의 더러움에 빗댄 이방인들을 향한 저속한 표현이 바로 개들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저 자기들만 누리고 있다라는 특권의식,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으로, 선민의식으로 아주 잘못 바꾸어 놓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급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 남들을 개로 여기는 헛된 선민의식과 이 특권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에 온 신경을 쏟아서 외식된 삶을 멀리하라라는 사도의 권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하라라고 권면합니까?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육적이고 이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자랑과 기쁨과 즐거움은 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가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시기,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의 논리대로 육체에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쭉 나열해 본다면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나면서부터 받은 특권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은 특권, 이 두 가지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나면서부터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상반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합니까?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언약 백성의 자녀라는 상징으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명령에 따라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아까 앞선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다른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역시 자신 또한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사실은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중간의 계종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과는 아주 혈통적으로 다른, 나는 나면서부터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는 도중에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은 순수한 혈통적으로도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하죠.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12형제 중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최초의 왕을 배출해낸 아주 명문 지파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되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말씀을 잘 보존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온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아주 잘 보존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던 지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도 역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유대인으로서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그는 계속해서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이방의 관습과 문화,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히브리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그의 출신 배경만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성골이다, 진골이다. 여러분, 이런 가문이나 혈통의 자랑거리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5절 하반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타고난 것이 아닌 자신이 삶에서 노력하여 이룬 것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지키고 어떠한 것은 하지 말고 금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키는 너희는 선택받은 나의 백성들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것을 지키며 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 모든 율법을 몇 개나 주셨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10계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0개 정도 하나님 주셨으니
그래, 열심히 지켜보자.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10계명의 그물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율법들은 61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섬기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보라, 그리고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 너는 선택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며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몇 시간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구원 사역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삶을 나눌 때 저는 이 613개 율법 중에서 이번에는 268번을 어겼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늘 회개하며 죄 가운데 자책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와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주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 중 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가말리엘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아주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며 바울 자신도 역시 그러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음란을 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 땅에서 거두어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비느하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연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전통을 유지하고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말하니 사도 바울 자신이 평생을 들여 공부하고 지켜왔던 그 모든 율법이 부정당하는 것이니 바울 입장에서 이들은 아주 심각한 이단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격이 이상하고 모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유난히도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그렇게 삶을 다하여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하는 곳에서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며 거룩한 삶 역시 살아왔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교사로서 사람을 가르칠 만큼 똑똑했고 아주 좋은 대학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금수저라 부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라 부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또 여러분이 삶으로나 이루어 놓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금수저라 부르지 마시고 바울이라 불러 주십시오. 참 좋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상당히 잘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행인데 성격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체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겠죠. 혹시 그런 친구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자랑할 거리, 의지할 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나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인데 그가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 또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 많은 높은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을 숨기지 않고 더 많이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PR이 중요하다라는 말, 또 플렉스라는 말들에서 이런 시대적인 풍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시대 흐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SNS죠.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블로그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나 전문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고,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있다라고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SNS라는 매체가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보여주는 특징을 아주 잘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육체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데, 오늘 성경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에서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만나는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우리의 가치의 변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잘못 적용하는 친구들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게으르지 않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열심을 다해 사는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육체의 자랑,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들이 그 자체로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후 이전에는 유익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죄악이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들에 걸려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것과 거리를 두게 되는 삶을 자신은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거나 또 명예나 여러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겐 없고 나에게 있는 조금 특별하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영화로움이 아닌 나의 육체의 자랑 같은 것만을 보게 되지 않을까? 나의 출신과 내가 이루어낸 업적들만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가려지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내게 있는 것이 어떤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받게 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야 소망마을 지체들만을 만나지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치열하고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이루어낼 때에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고 저것도 이루었다, 와 좋겠다, 부럽다, 멋지다 라고 나의 삶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무언가 나의 삶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행여나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육체의 자랑만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의 육체의 자랑이 모두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한 바울이 이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유일하게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서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으로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를 지금 시대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을 살았다면 이 시대에서도 많은 성공을 거두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 왜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의롭게 나를 세워낸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존재다.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하나 없이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의미 없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지켜왔던 이 율법,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고, 나의 열심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나를 드러나게 만들었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의로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 무엇에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내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들, 내 삶의 목표로 잡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순간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는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지체들은 없습니까?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잘못된 목표 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를 칭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것을 위해서 너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드리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기도로 드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열심히 삶을 사는 자격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거룩한 자격이 필요했다면 아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몇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바울은 아마도 천국에 갔겠지요. 그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아주 열심은 거룩한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은혜의 의가 아닌 율법으로 비롯된 의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나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의로움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서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의 출신이나 내가 이룬 그 어떤 것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데에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것들을 해로 여기면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 살아온 삶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내 손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하며 내가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온갖 것을 통해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분명하게 변화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